이 시간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인 됩시다.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인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어려움, 위기, 고민거리 없을 때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지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문제 없을 때 없고요. 위기 없을 때 없고 그리고 고민거리 없을 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극복하여내는 신앙인 되자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신앙인답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겼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몸에 병이 걸린다든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때 되면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뭐 예수 믿어도 별 소용도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라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고민할 고민거리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위기의 어려움, 분명히 많은 부담감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절대로 문제와 위기 때문에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넘어져야 될 이유도 없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위기 중에 반드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보게 돼요. 시선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넘어집니다.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문제에 빼앗겨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함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무슨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길 속에서 문제가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연속이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서도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또한 모세로 인하여서 은혜로 결론 지어졌던 것입니다. 죄 문제조차도 모세를 통하여서 많이 해결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물이 없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그냥 목마르면 하나님께 목말라다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신경 쇠약이 걸렸는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해서 반석에 물을 주어서 그들이 목마른 것을 해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광야에 뭐 고기가 있나요? 없죠. 먹을 것이 당연히 없는데 만나만 먹었는데 이제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될 텐데 원망 불평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 그들이 메추라기를 또 먹어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은혜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잠시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상황이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은혜롭게 그 문제도 잘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세로 인하여서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는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은 것입니다. 미리 그 전에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었으면 될 텐데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꿈을 꾸게 했는데 가나안 땅의 삶이 이스라엘의 꿈이 되도록 모세를 통하여 만들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세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반대하였다가 벌받은 사건이 오히려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도 이방인 굿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건 이건 문제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미리암과 아론만 비방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비방을 한 거죠. 그런데 앞장서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세 당신만을 통해서 했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당신 이제 그 자리에 내려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어떻게 모세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대항하여서 모세 당신 이제 없어도 됩니다. 당신 같은 죄인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의 벌을 주셨어요.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눈으로 본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때에도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모세의 부재로 인한 문제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뭔가? 너희 하나님인 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가나안 땅 포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만 믿고 내가 저 땅 너에게 줄 것이니까 믿음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두 마디 말씀만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요,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두 번째는 너희 손에 이미 붙였다.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지, 원수의 무기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정세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미래적 사건을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3절 말씀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엇인지 우리가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너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전설들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에 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치면 그 물이 갈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내어서 물을 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예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했는데 물이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서 치고 건너라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해자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물속으로 발을 뒤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저는 이 전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로 하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정작 공부는 안 하고 공부만 잘하기로 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운전을 잘하기로 원하면 차를 타고 운전을 해야지요. 근데 차도 안 타고 운전을 잘하기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돈을 벌기를 원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재수가 좋기를 원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발로 밟아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발로 밟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하면 이건 거저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발로 밟아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내가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행하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그럼 소용없죠. 근데 약속을 믿어도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다면 그 또한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발바닥으로 밟아 문제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믿었으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발을 내딛어서 물을 밟아야 돼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믿고 발바닥으로 밟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자꾸 크게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 똑같은 구조에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발로 밟아서 가져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똑같은 구조예요. 9절 말씀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너를 함께 하여 줄 것이다. 너 혼자 있는 적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네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 세상 돌아가는 것의 문제, 미래에 대한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능력이 어떨지 그 관계없이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시거니 해리스라는 분이 지은 수상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 달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하며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승자 패자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밟는 자가 승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로 밟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에 바꾸면요, 알면은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발을 내 미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름이죠. 그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 처해서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쁠 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시고, 슬프고 괴롭고 핍박당하고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변해야 되는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람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환경이 안 변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나 그 미래는 잘 모르지만 그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의 정세와 그 환경이 어떤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정탐꾼도 보낸 거예요. 근데 정탐꾼 보내봐 소용없었어요. 보고 와서 불신앙만 가득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처한 미래 환경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문제 어떻게 될지 그거 우리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쓰게 할 것이고, 못 믿어서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순종,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발을 내밀어 밟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 지선 전사님이 오후 예배에 오셔서 찬양곡 간증을 하셨죠. 여러분, 그 시간에 참석한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선 전사님의 서너 살 된 아들이 잠깐 눈을 따는 곳에 본 가운데 아이가 쇠젓가락을 이 콘센트에 꽂아버렸어요. 아이가 튕겨져 나갔는데 이 손이 다 완전히 그냥 녹아내리는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여서 일부는 들러붙었고 일부는 오라들었고 일부는 절단되는 상황. 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엄마가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때 지선 전사님이 뭐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간증한 거 기억하시죠? 지선 전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은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능력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당면하고 당당히 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 용기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은 용기를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솟아나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 맙시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발을 내밀어 밟아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 깊이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내 것인 줄 알아서 발을 내밀어 밟기에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